Reacting out to 열려있는 고독. 외로움은 고독을 향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을 맛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또 서로를 향해 묶일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고독이라는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격리된 곳에서 혼자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둔자에 대해 생각할 때 얼른 떠오르는 인상은 세상의 소음들이 차단된 외딴 곳에 사는 수도사나 은둔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사실 고독, solitude라는 말과 은둔자, solitary라는 말은 혼자 있다라는 뜻의 라틴어 solus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 시대 동안 영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은 은둔의 삶을 살기 위해 광야나 깊은 산속 같은 외딴 곳으로 떠났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채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영적인 삶을 개발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제한된 시간 동안 어떤 경우에는 영원토록 홀로 있을 수 있는 장소나 환경에 매력을 느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고독은 마음의 고독입니다. 마음의 고독이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인 소양이나 태도입니다. 신체적으로 격리되는 것이 마음의 고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영적인 삶의 이런 필수적인 측면을 수도사나 은둔자의 특권으로만 생각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독은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틈에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가능하고 또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독이 개발될 수 있는 인간의 자질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과 고독 가운데 있는 것의 차이를 익힐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집, 인적 없는 대합실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외로움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가르칠 때나 강의를 들을 때, 영화를 보거나 수다를 떨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은 외로움의 울적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자신의 고독의 고요한 중심으로부터 말하고 듣고 보는 사람이 누리는 깊은 만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불안한 사람과 평안한 사람, 쫓기며 사는 사람과 자유롭게 사는 사람, 외로운 사람과 홀로 있는 사람을 구별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독을 가지고 살 때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일 수 있지만 외로움에 쫓겨 살 때는 자신의 갈급한 필요에 즉각적으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이나 사건들만을 고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외로운 사람과 고독한 사람이라는 두 편으로 정확하게 갈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양극 사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의 위치는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고 해가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움직임에 아주 제한된 영향밖에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아야만 하겠습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의 내적인 삶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적인 긴장에 대한 민감성을 개발시키는 양극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난감한 심정에 빠지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구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내면의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사람 사이의 민감함을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충고와 상담을 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들 내면의 자아와의 접촉이 끊겨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합니까? 취직을 해야 합니까? 의사가 되어야 할까요? 변호사가 되어야 할까요? 결혼을 해야 합니까? 독신으로 지내야 합니까? 이 자리를 그만두어야 합니까? 지금 이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군대에 가야 합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해야 합니까? 상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내 뜻대로 해야 합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자녀의 비싼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더 벌어야 할까요? 이 모든 어려운 질문들에 대답해 줄 상담자는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으며 이 세상 사람들 절반이 나머지 절반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데 사실 양편 모두 어둠 가운데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한편 불안감에 못 이겨 다른 이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심정에서 다른 이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때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험담하고 비난하며 그들의 삶의 선택에 대해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념의 바탕이 견고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아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답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언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자신이 시인이 되어야 할지를 묻는 한 젊은이에게 주었던 말일 것입니다. 릴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자네의 시가 훌륭한 것인지를 묻고 있네. 자네는 내게 묻고 있네. 자네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물어보았었네. 그 시들을 잡지사에도 보내보았네. 자네 시를 다른 시와 비교도 하고 어떤 편집자들이 자네가 수고하여 지은 시를 거절할 때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네. 자네는 외부를 바라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아무도 자네에게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없네. 아무도 말일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네. 자네 자신을 깊이 살펴보게나. 자네에게 글을 쓰게 만드는 이유를 탐구하게. 자네 마음 가장 깊은 자리에 그것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글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면 자네는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게나.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보게. 한밤중 가장 고요한 시간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게나. 내가 반드시 시를 써야만 하는가? 라고 말일세. 자신을 깊이 파고들어가 깊은 대답을 얻어내게나. 그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만약 이런 진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하고 단순하며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이라면 그 필연적인 요구에 따라 살아가게나. 자네의 가장 무심하고 하찮은 시간도 반드시 이런 강한 추진력의 표시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하네. 고독은 참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토대. 외로운 사람에게는 내면의 질문이 없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대답을 원하며 그것도 지금 당장 원합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우리 내면의 자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주의나 병적인 자기 성찰과는 다릅니다. 릴케가 말했듯이 당신 내면 가장 깊숙한 존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모두 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독 안에서 우리는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앤 모로우 린드버그가 말했듯이 거기서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린아이처럼 또는 성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고독 가운데서는 모든 날들과 모든 행동은 하나의 섬으로 시간과 공간에 의해 닦여서 섬으로서의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다가감으로써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관심과 애정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우리 자신을 주게 됩니다. 고독은 우리가 동료들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트라피스트회 수사인 토머스 머튼은 그 점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은자로 지냈지만 명상하면서 보낸 고독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아주 가까운 교제를 나눈 사람입니다. 1950년 1월 12일에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내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온유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깊은 고독 가운데서이다. 나는 홀로 있을수록 그들에 대해 더 깊은 애정을 갖는다. 그것은 순수한 애정이며 다른 이들의 고독에 대한 존중으로 충만한 애정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머튼은 고독이 다른 이들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참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머튼 자신은 수도사로서 처음에는 수도사 공동체에서 살았고 나중에는 은둔 생활을 했지만 이 글과 다른 글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고독이 아니라 마음의 고독이었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고독이 없으면 우정과 결혼과 공동체 생활의 친밀감은 창조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고독이 없으면 우리가 이웃과 맺는 관계는 쉽사리 빈곤해지고 욕심을 내어 무엇인가를 바라게 되며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며 의존하고 감상에 빠지게 되며 상대방을 이용하려 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고독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자신과는 다른 존재로 경험할 수 없고 숨겨져 있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람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내면의 하나됨을 느끼기. 사랑의 신비라는 것은 사랑이 다른 이가 홀로 있는 것을 지켜주고 존중한다는 것이며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그가 자신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독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개인으로서 각자의 존재를 조심스럽게 고려해주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리를 지켜주고 또 인간 마음의 신성에 대해서 경외하는 자세로 이해하는 태도를 통해 서로를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독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여 깊숙한 내면적 존재의 침묵 가운데로 들어가 그곳에서 인간들 간의 친교가 지닌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연합으로 부르는 소리를 발견합니다. 이런 고독 속에서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품으시고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할 자유를 주시는 그분의 임재를 점차적으로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참조. 이 모든 것이 신종 낭만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아주 구체적인 경험과 관찰을 통해 그것이 사실주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외로움이라는 체험이 고독의 체험보다 더 강하다는 것과 고독에 대한 말은 외로움의 고통스러운 침묵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행복한 순간이 있어서 우리의 소망을 확인시켜주고 우리를 격려함으로써 그 깊은 고독을 찾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하나됨을 느끼고 동료 및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내 방에 찾아왔던 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내 강의를 들었던 학생인데 학교에 들렀다가 이렇게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말을 건네면서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교수님께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는 서로 바닥에 마주 앉아서 지난해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직장과 우리가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불안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우리라는 말을 드문드문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침묵이 아니라 지난해에 같이 했던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보다 더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침묵이었습니다. 차 몇 대가 지나가는 소리와 누군가 쓰레기통을 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윽하게 차오른 침묵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생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따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의심의 마지막 찌꺼기마저 밀어내는 웃음을 짓곤 하였습니다.
침묵이 점점 짙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둘을 감싸안는 한 존재에 대해서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렇군. 이렇게 다시 함께 있으니 좋군. 그런 다음 또 우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깊은 평안이 우리 사이의 빈 공간을 채웠을 때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마주하고 있으니 마치 그리스도를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놀라지도 않았고 또 아니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으며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챈 것일세. 맞습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말은 수많은 세월 동안 내가 들어본 말 중에서 가장 치유력 있는 말이 되어 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교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혹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사이의 모든 땅은 거룩한 땅일 겁니다. 그가 떠난 다음 나는 그 말 속에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의 편지가 없어도 유쾌하게 사는 법. 친구와 어울리는 일을 꿈꾸면서 꿈꾸는 것이 현실적인 만남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고독이 성숙하고 앞으로 뻗어나가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삶의 공동체로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있던 사람이든지 잠깐 같이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정말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 사이의 모든 땅은 정말로 거룩한 땅이 되었고 떠난 이들은 우리 마음의 다정한 고독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정은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우정을 온전히 실현하는 데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종종 나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보다 함께 있지 않을 때 그 친구와 더 가깝게 느껴졌던 이상야릇한 감정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친구가 가버렸을 때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은 강렬한 감정을 느끼지만 정작 그들을 만나면 나는 어떤 실망감을 피할 수 없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만남을 막았다. 마치 우리가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더 중요한 존재처럼 느낀다. 또 우리 개인의 구체적인 품성이 우리가 가장 속 깊은 개인의 자아를 감추고 있는 하나의 벽처럼 작용하기 시작한다. 잠깐 동안 떨어져 있음으로 생긴 거리감 덕분에 나는 그들의 품성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사랑의 기초를 이루었으므로 사람으로서 그들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와 헤어질 때 슬퍼하지 말라. 그 친구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그 친구가 없을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나 마치 산을 오르는 이에게는 밑에서 볼 때 산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으리.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지만 우리의 목표가 거기서 그친다면 우리 삶은 서글퍼질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 일하는 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지만 그 상황에서만 우리가 같이 있음을 느낀다면 우리는 가엾은 사람들입니다.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긴 하지만 편지를 받지 않을 때에도 유쾌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귀중한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침울한 기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건 전화는 고마운 마음을 불러일으키지만 홀로 남겨져 있다는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런 전화를 꼭 필요한 수단으로 기대한다면 우리는 쉽사리 자기 불만의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언제나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곳, 같은 집, 같은 도시, 같은 나라에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정과 공동체 의식이라는 이 내면의 의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어 방 안에 혼자 있을 때에라도 세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독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고독을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 간의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면의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멀리까지 가볍게 여행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외로움은 고독을 향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몇 주일 혹은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외로움에 파묻힌 나머지 마음의 고독이 자신의 가시권 내에 있다는 사실을 거의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이 무엇인지 일단 느끼기만 하면 그것을 찾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독을 맛보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잘못된 끈에서 해방되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또 서로를 향해 묶일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